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올라오죠. 그 뒤에 8호 태풍인가 올라오는데 그 뒤에 9호도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8호는 예상대로라면은 내륙지방을 관통합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이 세다고 그래요. 순간 초속 45m. 나무 뿌리가 뽑힐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 뒤에 9호 태풍도 그렇고 보통 1년에 두세 개씩 오는데 많은 피해가 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 유리창 창문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둘러보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그렇고 바람이 많이 불 때 그 전에 미리 돌아보는 거지.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갈 위험이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다니는 것에 다칠 수 있을 때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가도 늦었어요. 사람 몸은 다치지 않아요. 나중에 뒤수습을 하더라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방역 2단계 이번 주간에서 안 잡히면 다음 주간에 3단계로 올린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잘 방역을 하고 조심할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방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되죠. 7월 말부터 휴가라는 것, 휴가니까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휴가라는 것을 자제하고 저기 했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1조 원을 들여서 가서 영화 보라고 그래서 티켓을 줘서 영화 본 사람이 50만 명, 여행 가서 지역 이런데 여행 가서 돈 써라 그래야지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호텔 쿠폰 준 사람이 13만 명이에요. 혼자 가지 않았을 때 2식 갔다 그러면 거진 100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놀러 다니라고, 여행을 하고 다니라고 정부에서 사실상 풀어줬던 겁니다. 방역을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주간 집중적으로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한 주간 얘기했죠. 강하게. 근데 한 주 만에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풀어준 게 교회를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휴가 보내려고. 휴가철에 겹치면 안 되니까 휴가 보내려고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3차에 대해서 얘기해서 3차가 되면 모든 경제가 올 스톱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3차라는 것은 1차, 2차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뒤늦은 수습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소그룹 모임과 식사로 인해서 마스크, 예배 시간에 마스크 다 쓰고 있죠.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찬양대라든지 선교단들이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생기니까 마스크를 다 쓰는 조건으로 해서 예배만 드리고
어떤 모임도 식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예배는 허용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협조를 하겠죠.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금지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도 그렇고 부산 지역도 그렇고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 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6.25 때 폭탄이 떨어지면은 폭격 맞으면 죽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에도 예배 드렸다. 폭탄 맞아 죽을 걸 전쟁 가운데도 예배 드렸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걸리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렸다 죽는 게 아닌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배웠던 신앙은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성수 회복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에 대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동선이라든지 확진자랑 접촉이 있었다. 본인도 그렇고 교회에 아까 그런 연락이 왔어요.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업체 관계자들이 경기도 쪽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경기도 쪽이 심하니까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가정에서 2주 자가격리하듯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강 조심하고 그렇게 해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상황 그거 외에는 주일 예배가 빠져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성전에 나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30년이죠.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가 무너져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경제적인 공황이 오면 1930년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의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조차도 방역하는 것을 아는데 방역을 세게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처럼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무너지면 내년이 회복이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얘기 나오죠. IMF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병원도 무상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의사가 환자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깨닫고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낙심할 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아 죽게 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뭐래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쫓아보낸 거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와서 침략을 해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끌고 가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쫓아보낸 거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올 수 없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는 건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매를 들도록 하나님과 돌아서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만나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만나 주시고 내가 너희들 쫓아보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 직장도 가잖아요. 아직 3단계 아니니까 직장 가잖아요. 전염병 도는데 직장에 왜 나오라 그래? 전염병 도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벗고 있는 게 이제 얘기 나오죠. 지금 이게 쭉 나오는 사례들 어디서 감염됐는가 보면서 딱 나오는 게
마스크 썼을 땐 괜찮은데 마스크 벗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언제 벗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할 때, 연습할 때 마스크 벗는 거. 선교단들도 힘들지만 앞에서 이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마스크 벗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 마스크 벗는 거. 요즘 갑자기 이제 생겨나는 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뭘 마실 때 마스크 벗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오늘 밤 자정을 위해서 서울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법으로 됐어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이쪽에 닫혀있던 문 열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등산 갔다 뭐 아침에 건강하려고 운동하려고 그런지 등산 갔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는지 운동하니까 땀나서 더워서 그랬는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돌아다니라고. 지금 2단계 격상이 돼서 막 나라가 시끄러운데 마스크 안 쓰는 것. 여러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죽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실패한 것이 그럴 수 있지. 재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 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고난 가운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그냥 힘들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이 고난 가운데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죽을까봐 예배도 못 나오고 걱정되고 집 밖을 못 나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선교가 활발해지고 그동안에 전도도 안 되던 곳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전도 열매가 무럭무럭 열리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참새 2마리 있다 하나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제자대학을 한다. 그러면은 늘 얘기 뭐예요? 바빠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자고 아니면은 자다가 못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서 고대서. 그동안에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봉사를 통해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 봉사의 훈련을 받았죠. 봉사를 통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주를 위해 일해야 싹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한 자에게 싹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일도 안 했는데 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소홀하고 못했던 사람들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10이라는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뭐예요? 10이 끝난 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래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자기는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받았던 은혜로 평상시 신앙생활하는 걸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친교를 하고 속회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옆에서 잡아주고 땡겨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게 모든 게 중단됐잖아요. 나 혼자서 홀라설 힘이 없으면 세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서지 못하면, 내가 서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다 지금 퍼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막 소리 없이 와그리 물어내리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관계, 작은 모임, 이것을 통해서 세워져 있던 것이 중단되면서 오는 부작용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먼저 굳건히 서고 다른 자들도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 없는 사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의존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하면서 부족할 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의존적이 돼버리면요 살아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말씀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굳건히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고난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르고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라도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백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죠. 근데 거의 완성돼 가는 백신에 대해서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미국은 3억 5천 명 인구인데 내년까지 10억 개로 확보해놨죠. 돈을 미리 주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돈을 들여버서, 그렇게 된 거를,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돈을 뭐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데 전 국민, 미국 시민은 무료다. 여러분 근데 보면 시민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미 국민은 무료다라는 얘기는 영주권자는 제외예요. 시민권을 가진 것과 영주권 가진 것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때는 시민권자만 혜택이 되고 법적으로 거기 살 수 있는, 그나마 뭐예요? 영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학교든 직장이든 미국에 가서 살 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원민이 따지면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 체류자들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은 예외란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무료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경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죽고 사는 것,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 지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당장 죽게 생겼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려고 그러면 된통 당하겠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왕자였던, 입양됐던,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발각되면 죽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 같았으면, 친아들 같았으면 덮었겠죠. 근데 히브리인이고 물에 떠나가는 거 공주가 주워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라고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이집트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법대로 해야지, 죽여. 여러분 만약에 왕의 친아들이었다면,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죽이라고 했겠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막든지, 그걸 아는 사람, 본 사람, 증인들을 없애버렸겠지, 자기 아들을 죽인다 했겠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고난, 그러니까 내가 왕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구해준다가 도와준다가 죽인 거니까 남의 일 간섭도 없고 내 일도 없고 그냥 왜 늘 양치는 거, 이거 모든 1년이 똑같은 일상생활. 그래서 다 깨지고 내가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40년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는 못돼, 나는 못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숨어 살아야 돼, 도망자가 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광야에 살아남는 방법을 그가 먼저 40년을 사이하신 다음에 430년 종살이하던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40년의 고난이었던,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40년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광고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공이 맞을 리가 없죠. 강 타자들,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들은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메이시는 7번이나 실패한 뒤에 뉴욕에서 가게를 성공시키게 되고 그게 미 전반적인 주에 걸치는 메이시라는 백화점이 됩니다. 자기 때 7번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자손 때에 가서는 미 전역에 걸쳐 생기는 백화점이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그리시는 564권의 책을 출간하기 전에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거절을 받습니다. 야구의 홈런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려서 신기록을 세웠지만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잘한 것만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홈런을 치기 위해서 많이 그라운드에 섰으니까 많이 삼진도 당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그렇죠. 자전거 타다가 안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세발 자전거 갈 때 잘 가다가 이제 저기 하면은 두 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영락 없이 한쪽으로 넘어지죠. 넘어져서 아프다 그러고 그러다 안 타면 영원히 자전거 못 타는 거고, 아파져도 넘어져도 다시 하고 처음부터 가요?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주고 페달을 밟어 숨 쉬면 안 돼. 계속 해야지. 숨 쉬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야지. 멈췄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생활이 멈춰서 있지 않았는가?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상황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있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한다고 그럴싸하게 말은 만들어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쉬웠고
내가 능력을 충전하고 뭐 좀 준비하고 여건이 되면 해야지. 그게 교만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 나간다. 그건 싸우나마나 실패하는 싸움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 권세를 가진 것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100번을 부딪혀도 여러분 결안으로 파헤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증인도 되고 병도 고침받고 능력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다, 실패했으니까 포기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받지 못했다면 내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밤을 낮이 맞도록 밤새 물고기 실패하고 왔죠. 여러분, 그 빈 배였기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시키는 데 가서 깊은 데 물을 내려라.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몰라요. 난 어부가 직성이 아닌가 봐. 때려치든지 해야지.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여러분 그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물고기가 그날 밤에 안 잡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릴리에 태어나서 고기 잡는 건 누구보다 전문가고 그게 먹고 사는 업종인데,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 여기 있죠, 뭐 겨울에 가면은 민물낚시, 뭐 붕어, 붕어도 딱 보면은 이놈이 토종붕어인지 외래붕어인지 알고 딱 보면은 대충 몇 킬로 되겠는데 뭐 대충 크기가 얼마겠네. 이 낚시에 아직 그 낚시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딱 땡겨지는 것만 봐도 대충 몇 센치 되겠는데 그걸 맞추더라고. 여러분, 뭐 얼마나 이걸 땡겼으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땡겼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앉아있으면 죽어요. 4시간 5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내가 언제 말씀드렸죠, 자동차에서 배터리 꺼내가지고 갖다가 물에다 넣고 배터리로 저기를 하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벌금을 내더라도 앉아서 이거 잡고 이거 못해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앉아서 그거 하는 거, 이 낚시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버티는 걸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밤 어두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뭐예요? 찌가 움직이는 걸 봐요. 그거 잠깐 졸면은 끝난 거예요. 물고 이게 다 뜯어먹고 가는데, 고도의 훈련이 돼 있어요. 고도의 훈련.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못한다는 것, 그건 나를 생각하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때가 주님의 때가 아니군요. 주님의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그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죽고 저들은 살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를 살리시고 저들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받아서 풍성하게 누린 다음에, 그래서 흩어서 나눠 구제도 하는 거지.
나는 굶어 죽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굳이 하겠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나눠주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눠주죠. 가진 게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뭘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주 예수를 증거하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말씀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즐거웠던 것 지금 뭐예요? 다 멈춰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누가 그런 얘기 했대요. 애들 방학 언제 끝나나요?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요번에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애가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쟤 보다가 우울증 생겼어요. 아니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 키우면서 우울증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셋이나 있는데? 그때 하나 초등학교 하나 가고 둘 데리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떨궈서 학교 보낼까? 몇 시간이라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공지 떴어요. 월요일, 내일부터 뭐 화요일 이렇게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계약을 해서 겨울에 못 갈 거 생각해서 매일 밥 먹여가면서 뭐 전체 수업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그 엄마 우울증 도지겠어요. 우울증 도지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그 애기 보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첫째 낳았는데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아봐 그러면 셋까지 낳겠어요? 자기가 썼어. 애가 셋인데 첫째가 이번 초등학교 1학년 간다고. 근데 제가 학교 간 거 집에 있으니까 자기 우울증 생겼대. 근데 그 애를 보면서 애를 가졌을 때도 그렇지만 그 애기가 이쁜 짓 하고 뭐 재롱을 던진 그 애기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없으면 애 낳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그래도. 근데 좀 힘들죠. 요즘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걸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뭐 그랬으면 내가 교사가 됐지 그럴 생각하는데 뭐 힘들죠. 우리도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얘 보고 있으면 쟤 어디 도망가 있고 화장실 가 있고 그러면 온라인 수업하는데 막 전쟁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는데 여러분 힘들어서 어려워 차라리 저 자식 없는 게 나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여러분 없는 게 낫겠어요? 힘들어도 그때 힘드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뱉어내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거두가 막 절단 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 말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필요 없어. 네 가고 싶은데 네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버리셨다면 우린 다 고아예요. 진작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선 기뻐할 수 없다.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주님이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고침받고 해결받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 우리도 알지만 주님이 아시는데,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성경을 뭐 고칠 수 없지만 만약 고친다면 이게 번역되어져서 올 때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만약 바꿔서 한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자가 돼야 돼. 예수만 바라보자. 다른 거 봐도 낙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 바라봤을 때 물에 뽕당 빠지잖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의지하자. 예수만 사랑하자. 다른 것은 나를 살려줄,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만 의지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기도하는데 안 된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다, 결국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다고 포기한다,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바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지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람만 불면도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안에 굳건히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굳건히 서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영혼,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 같은 어려움, 여러분 홍해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맞닥뜨린, 신나가지고 막 와 이젠 자유다 신나고 하다가 홍해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예요. 물에 빠져 그냥 앞에 바다니까 물에 빠져 죽느냐, 돌아서서 군대에게 칼에 맞아 죽느냐, 칼에 맞아 죽는 게 덜 아플까, 물에 빠져 죽는 게 덜 아플까? 아이 저들 들은 놈들한테 저들한테 맞아 죽으니 차라리 그냥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여러분 이게 막 갈등이 오고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그 바쁜 나이 중에 또 모세도 원망하면서 와 죽겠네, 이걸 어떻게 되나 막 잘못해서 싹싹 빌고 뭐 우린 안 그랬는데 모세가 시켜서 그랬어요, 쟤만 죽여요, 별 생각 다 했겠죠. 그 홍해를 어떻게 뭐 바가지로 퍼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명령하셔서 가르게 하십니다. 이건 예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도망간 거잖아요.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홍해가 그들이 봤을 때는 절망이고 그것이 막힌 문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피난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뭐예요?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절대 위기다, 이번 주가 고비다 그러는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뿐인 고난뿐인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